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명기서 33장 1절에서 11절 말씀, 신명기서 3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모세 축복의 말씀인데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론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에로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다 함께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의 유언적 축복입니다. 모세의 노래를 이어서, 모세의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32장에 모세의 노래에 이어서 모세의 유언적 축복인데, 모세의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결국은 하나님을 반역할 것이다, 반역하여 떠나게 되고 따라서 하나님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노래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을 반역하여 떠나지만 마지막에 보니까 속죄할 것이다, 이런 희망적인 노래가 모세의 노래인데, 이제 모세의 노래가 이제 다 끝났어요. 근데 모세의 노래의 초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생 동안 지켜오고 보호해왔던, 인도해왔던 모세의 눈에 너무도 부족한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그 부족함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분명히 반역은 하게 되기는 하는데, 그러나 끝까지 깨달아서 반역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이키라, 그런 말씀의 목회적인 권고, 그게 모세의 노래라면, 오늘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뭐 부정적인 말이 단 한마디도 없어요. 거의 부정적인 것이 없고 좋은 것을 말해요. 그 축복입니다. 모세의 축복인데, 아무리 반역하는 자일지라도 축복하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나라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어떤 사람이 큰 죄 가운데 빠져 있어도 우리가 축복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축복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부족한 그 수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부족하든지 아니면 죽을 병에 걸렸든지 아니면 굉장히 힘든 일이 있든지 관계없이 하나님께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복을 빌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에도 축복의 말씀이 삶의 길이 될 수 있고 희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축복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데, 모세의 노래는 심판을 예고했잖아요. 그러나 바로 죽기 전에는 축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과 긍휼을 가지고 이제 축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이라는 말이 복을 빌어준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모세가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수많은 단점과 약점이 다 있는 것을 아는 모세일지라도 축복하는 겁니다. 축복은 잘하는 자만을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너무 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해도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축복의 대상은 모든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약한 자임이 분명합니다. 앞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반역할 것이 뻔합니다. 그러므로 모세도 하나님의 심판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유언적인 축복, 죽기 전에 유언으로서 남기는 축복은 복을 빌어주는 거죠. 부모와 똑같습니다. 이 죽기 전에 자녀들이 화목하지 못하고 자녀들 중에 온전한 길을 가지 못하고 그래요. 그러면 축복하면서 가지 거기에 뭐 심판하면서 가겠습니까? 복을 빌어주는 거죠. 희망적인 기대를 가지고 이제 모세가 자기네 삶을 마무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축복은 빌어주는 자 모세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모세는 모세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복을 빌어주는 거죠.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 걸린 친구를 4명이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4명이 이렇게 들것에 실어서 데려오는데, 그래서 지붕을 뚫고 그 중풍병자를 아래로 내리잖아요, 예수님 쪽으로. 그때 예수님이 뭘 보셨죠?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을 고쳐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축복이죠, 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신은 부족하고 반역하고 죄악된 민족인데 하나님이 모세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긍휼히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은 부족하고 연약한데 옆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 은혜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것, 이게 축복의 하나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믿음이 약한 자를 축복하죠. 원래 복을 빌어준다는 것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빌어주는 것이거든요, 실은.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의 복을 빌어주는 것이죠. 건강한 사람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의 복을 빌어주는 거고, 의로운 자가 불의한 자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게, 이게 이제 복을 빌어주는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반대도 가능해요. 어떤 연약한 자가, 가난한 자가, 어떤 부유한 자가 자기를 도와주었어요. 그럼 그의 선한 모습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런 사람을 하나님 복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또 축복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축복은 우리의 신앙을 풍성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족하죠. 내 자신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꽉 막혀 있을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축복해 줌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을 잃었을 때 또 축복을 해주고 하나님께 복을 빌어주고, 우리가 실패했을 때 또 성도들이 우리에게 복을 빌어주고,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그 길을 열어달라고 또 복을 빌어주는 그 축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하고 강성해지고 새로운 희망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믿음만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도들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나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축복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그 자신이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때, 성도들이 나를 축복하지, 나를 위해 기도할 거야, 나를 위해 하나님께 복을 빌어줄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여러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축복을 하지 않아요, 사람들을 살아가면서. 그러면 자기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누가 나를 위해 축복하겠나, 누가 가족도 아니고 나는 친하지도 않은데 누가 나를 위해서 뭐 기도하겠나, 이런 부정적인 마음이 들 겁니다. 근데 축복하는 사람은 기대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사람이 있다,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국민일보를 보고 있는데 가끔 신앙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굉장히 고열에 시달리고 병이 나가지고 죽을 지경에 있는데, 한국에 있는 그분을 직접적으로 알지도 못하는 어떤 분이 기도하다가
그 사람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라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는데 또 선교지에서는 치유를 받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들이 아주 다양하고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축복이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우리 신앙의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축복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보면 어떤 분은 부족하잖아요. 나와 생각도 다르고, 어떤 사람은 연약하지 않습니까? 연약하니까 뭐 딴 말도 하게도 되고, 어떤 분들은 믿음도 많이 약하니까 감당해야 될 거 감당하지 못하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 저거 이겨나가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데 늘 그 자리에서 그저 헤매고 있는 성도를 볼 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비판하고 싶죠. 판단하고 싶지만 그러지 말고 축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저 사람에게 오늘 모세가 하는 것처럼 반역할 것을 뻔히 아는 이스라엘 지파를 향해 나쁜 말 하나도 안 합니다. 축복의 말씀을. 오늘도 세 지파에 대한 말씀을 읽는데 그들의 단점 그런 거 말하지 않아요. 축복하는 거예요. 좋은 점을 하나님께 복을 빌어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과 5절을 보면 이제 지파를 축복하기 전에 이스라엘 전체를 축복하는 이야기가 2절에서 5절 말씀에 나오는데, 5절에 보면 뭐라 그러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니까 모세는 항상 이런 꿈을 꾸는 거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은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사랑받는 민족이고, 두 번째,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고 그분의 소유이고, 세 번째,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이렇게 축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이 자체가 모세의 축복 아닙니까? 모세가 바라보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가 항상 이런 모습이 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하고 그 사랑을 아는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그 말씀을 그 발밑에서 듣는 백성이 되기를 지금 축복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백성이 된다. 그런 축복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항상 이러한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회복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아니 반역할 걸 뻔히 아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이 되기를 축복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뭐 이스라엘의 모습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태원 제일교회의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그렇죠? 우리는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고 그 발 아래에 있고, 그런 모습이 축복의 모습으로 늘 기대하며 축복하며 기대해야 되는 것이죠. 창세기 1장의 말씀처럼 어둠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빛을 창조한단 말이죠. 그게 하나의 축복인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어둠인데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빛이 창조가 되는 거예요. 가능성이 생기는 거고 희망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상대가 약점과 허물과 부족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성도는 어떤 축복함을 통해서 빛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 가운데, 그 사람의 영혼 가운데 더 바른 삶이 나타나기를 소원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일으켜 가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축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6절을 보면 르우벤 지파에 대한 축복인데, 여러분, 르우벤 지파는 야곱의 장자, 첫째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대 시대에는 첫째 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첫째 아들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산을 첫째 아들에게 거의 다 주는 거예요. 고대 시대에는. 왜냐하면 그 장자가 그 아버지를 이어가는 그 생명의 중심이기 때문에 첫째 아들에게 모든 걸 다 주는 겁니다. 대부분은. 그래서 그 장자가 잘 되어지는 것을 삶 가운데서 증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저 사람 복 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장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모세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르우벤을 향해 축복할 때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는 첫 열매이기 때문에 첫 열매가 풍성하면 그 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듯이 르우벤 지파가 잘 될 때 야곱의 나무에
그 풍성함이 열릴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르우벤이 죽지 아니하고 풍성하기를 원하는 간구를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유다 지파인데 7절에 있죠. 유다는 나중에 이스라엘 왕이 되는 지파예요. 다윗 왕의 지파가 유다 지파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사세기서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어려울 때만 되면 유다 지파가 맨 앞에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느 지파부터 먼저 나가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물으면 유다가 나갈지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유다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의 지파로 예정하고 계시는 것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것을 축복하는 거죠. 이스라엘 지파의 리더로서 쓰임받기를 모세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력, 전쟁에서 싸울 때 하나님이 도우시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아주 용맹한 지파인 거죠. 유다 지파는 그렇게 선택을 받는데 모세도 그렇게 축복하며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8절로 레위 지파인데, 레위 지파에 대해서는 좀 길지요, 축복의 말씀이.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성막을 맡고 있는 지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중심, 거룩함의 중심이 되는 지파, 레위 지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파가 레위 지파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보면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들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축복하지 않습니까? 우림과 둠밈이 뭐죠? 제비 뽑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때 주사기 같은 건데, 주사위 같은 거, 네모난 거, 동그란 네모난 거, 그거 가지고 던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도구 아닙니까? 무엇이 옳고 그르고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도구인데, 이 도구가 누구한테 있어요? 경건한 자들에게 있도다.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결이 굽어지지 않고 온전하게 될 것을 축복하는 것이죠. 그리고 9절은 레위 지파도 하나님의 성막을 위해 봉사할 때 그 부모와 형제와 그 형제들의 자녀들을 사적인 친분 관계를 앞세우지 않고, 그가 부모일지라도 형제일지라도 형제의 자녀일지라도 그것 때문에 그들을 봐주는 게 아니라 그것과 관계없이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언약을 지키는 자로 세워주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너는 나의 형제이기 때문에 내가 봐줄게.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어머니이기 때문에, 부모이기 때문에 봐주는 거예요. 슬쩍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도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래서 9절에 보면 그의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옳지 않은 것은 아무리 가족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다고 말을 하고, 옳지 않은 것은 바로 그에 따라 심판하겠다. 그렇게 그런 레위 지파가 되기를 모세가 축복하는 거죠. 그게 흔들리면 이스라엘이 흔들리는 거거든요. 옳고 그름이 가족관계 때문에 흔들리고, 혈연관계 때문에 흔들리고, 내가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흔들리고, 우리 고향 사람이기 때문에 흔들리면 이스라엘이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도록 축복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10절, 본래의 임무인 주의 법도와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고 온전한 제사, 번제를 온전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흔들리지 않는 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기를 축복하는 것. 그래서 오늘 세 지파를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부정적인 게 하나도 없죠. 비판적인 게 하나도 없죠. 르우벤 지파가 좋은 것만 있겠습니까? 유다 지파가 좋은 사람들일 뿐이겠습니까? 레위 지파에겐 허물이 없겠습니까?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그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좋은 것들을 빌어주는 거예요. 더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게 축복입니다. 기독교는 축복의 신앙이에요. 축복은 관심이고 사랑이고 더 좋은 길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있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축복은 상대를 사랑하도록 만들어주고, 왜냐하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상대의 더 좋은 것을 빌어주는 거니까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한 해를 살아가면서 축복하는 마음을 가질 뿐만이 아니라 축복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온 성도들을 축복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서 우리의 현재는 부족할지라도
그 부족함을 이기고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개인과 공동체로 축복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면 올 한 해 풍성하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인데 그런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들은 완전하지도 않고 저희들은 부족할 뿐이지만 그러나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축복이 그대로 그 사람의 복으로 임하고 그가 복을 받지 못하면 그것이 우리에게로 임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저 어두운 것을 어둡다, 그저 잘못한 것을 잘못됐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빛을 만들어낼 수 있는 축복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부족함이 있는 곳에서 더 온전한 것을 바라보며 격려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것은 풍성한데 그 하나님의 것으로 복을, 축복을 함을 통해서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공동체와 이 사회가 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비전을 가지고 있게 하여 주시사 어떤 환경 속에서도 성도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희망과 기대를 날마다 갖고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 앞으로 2주간 새벽 기도를 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기도할 때에도 또 깨어날 수 있게 하시고 언제든지 이 문은 이 시간에 열려 있다고 하오니 하나님께서 자원하여 또 성전에 나서 기도할 분들은 나와서 스스로 기도하는 믿음의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구정설 또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이 구정에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큰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